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즉 구약 때 성막이 있었죠. 거기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하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제일 깊은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고 이름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이 누구에게나 다 열렸고 개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돌아갔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보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또 다른 중보를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거,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죄도 고백하고 용서받고 직접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임을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가면 그게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죠. 내가 지은 죄를 신부에게 얘기해요. 그럼 신부가 하나님께 해가지고 기도해서 해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베드로니, 김대건 신부니, 누구니 신앙생활 훌륭하게 한 분들, 그분들에게 기도하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보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거룩한 어느 위대한 신앙인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느니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찢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추장스럽고 답답한 휘장 찢고 모든 성전 다 폐하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한 것처럼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누구 거쳐서 기도시키고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 믿고 각각 예수 피 의지하고 각각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직접 다 직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죄도 고하고 간구도 하고 용서도 받고 은혜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나 이런 직분자들은 그것을 돕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해서 그거를 돕는 것이지, 목사에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목사가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설교도 듣고 기도 후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상달시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로하시는 큰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전에도 잠깐 간증했지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한 6개월 있다 이제 헌신을 했거든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도 초신자부터 많이 했었어요. 한 번 기도하면 막 1시간, 2시간, 어떤 건 3시간. 그것도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초반에 예수 믿었으니까 막 부르짖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되냐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몸무게 달아보니까 일주일에 5kg가 빠지더라고요. 여기 살 빼려고 하는 분, 저 오늘 말 잘 들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주일에 5kg 빠집니다. 할렐루야. 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날씬해지더라고요. 그때는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바지를. 그럼 허리띠가 헐렁헐렁하니까 맨날 그 버클 클러가지고 반대편 그 가위로 잘라야 됐어요. 계속 몇 줄을 잘랐어요. 왜? 허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젊은 사람이라도 휘청휘청하죠. 백가죽 등가죽에 붙고 그냥 휘청휘청 가요. 어질어질하고.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안수 받아서 아니라 평신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평소 할 때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 많이 받고 탁월한 영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힘이 넘칠 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써보세요.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고 막 가르치고 다니고 또 헌신했으니까 그때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사역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맨날 이제 그렇게 하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게 몸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몸에 힘이 그냥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하고 막 역사했는데 지금도 무슨 꿈꾼 것 같아요. 실제 같지가 않고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 큰 병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무슨 큰 병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뭐 어디가 쑤시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쭉 살살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나가더니 어느 날 이제 이게 몸을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눈 뜨면 눈만 뜨고 껌뻑껌뻑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두세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힘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힘이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감기도 그거 들어보셔서 알죠? 몸살 나서 막 열이 나고 아프고 그럼 들어눕죠. 들어누면 마음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네? 여기 강한 분들만 오셨어요 오늘.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약해지죠. 그냥 끙끙거리면서 그때 남편들이 아주 순한 양이 되죠. 여보 찾고. 네? 약해져요. 그게 시간이 계속 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한 몇 달 갔어요. 몇 달 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의지까지 약해져요. 아니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그때 제 아내하고 이제 교제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도 지금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의지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전철 타고 가는데 1호선이죠. 그땐 1호선, 2호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데 한 1시간 가는데 꼭 진짜 매달려가지고 서가지고 막 겨우겨우 갔어요. 겨우겨우.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가가지고 서서 겨우 설교하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그때 터널 지나가거든요, 전철이. 그러다 이제 터널 갔다가 바깥에 나오는데 그 터널 깜깜한 데 지나가면 언젠간 바깥이 나오니까 터널이 끝나니까 이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하러 다니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게 나이도 젊죠. 앞날은 구마리 같이 남았는데 이게 움직일 수는 없지. 마음도 약해지지. 그러니까 의지까지 약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부모님이나 뭐 어느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걸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제 육체적인 상황, 감정적인 상황, 이 정신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로. 그러니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도 없죠. 그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들려서니까 귀신 쫓아라. 기도하면 된다.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일 못하는구나.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더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럼 뭐야, 남는 거는? 죽고 싶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칼기 폭파시켰거든요. 어떤 분이. 그때 그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옥상에서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 더운 때인데, 이거 먹고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약해진 거죠. 몸도, 마음도, 감정도, 의지도 막 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도. 뭐 어떻게 옴짝달싹을 못 하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걸 부모님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교회에서 누구도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누가 하냐 이거야. 아무한테도 이걸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냐면, 예수님은 아신다. 내 이 상태, 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연약한 상태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신다는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 개역 개정은 번역이 좀 애매한데, 개역 한글이 번역이 더 훨씬 좀 잘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개역 한글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죠.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없는 분이에요. 영이세요.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셔서 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면 이 땅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이, 인간들이 남자건 여자건 젊은이건 어린아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부자건 가난한 자건 관계없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된 고통과 아픔을 다 직접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고난을 받으시고 이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연단도 다 받으셨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직접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르고 교회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시는구나. 내 사정을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무기력함을 주님만은 아시는구나. 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체험하셨다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예수님이 그게 다른 거예요.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었지만 죄는 안 지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죄하죠. 이게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만은 아신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만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육체가 어떤지, 날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지, 무슨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사는지 예수님만이 아신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마사지 하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배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제 마음을 막 그렇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좌절되고 낙심된 제 마음과 의지,
무너져간 의지, 그 다음에 정말 힘이 빠진 육체, 이 모든 것들을 막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제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계속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아마 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가족도 모르고 맨날 만나는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이나 뭐 능력 있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누구도 다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아신다.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갈등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무기력함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그분만이 아신다.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주님이 오셔서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셔서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복잡한 생각, 그때의 그 아픔, 그때의 그 좌절, 낙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감정과 복잡한 세계를 주님이 오셔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한테 이제 말하죠. 근데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왜?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가 아니라도 속 얘기가 할 때가 있지만 안 할 때가 있죠. 왜? 이거 얘기하면 더 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나를 정죄할 것 같아. 그러면 말 안 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신뢰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 한 7, 80%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말해도 뭐 이해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직접 이 땅에 육체를 오셔서 나와 똑같이 체험하시고 나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신 예수님이 생각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니까 의지가 조금씩 강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힘도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기도하니까 영의 힘이 생기죠. 영의 힘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내 형편을 너무 잘 이해하신다는 걸 제가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너무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삶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믿는 자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위경에서 건진받고 성령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셔서 이와 같이 마음도 치료하시고 의지도 붙들어 주시고 육체도 힘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 속에만 빠져 있으면 계속 무너져요. 아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나이도 많아. 아 나는 어떤 것이 없어. 나는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그것만 자꾸 깊이 생각하면 계속 깔아앉습니다. 배가 침몰하듯이 계속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또 죄도 많이 졌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이제 설명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상함 갈 때, 상함은 그 씁니까? 꺾어버리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가고 육체도 무너져가고 삶이 무너져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사업이 무너져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누가 다 꺾어버리고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꺾어버리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꺾어버려요.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가족 관계인데 아, 당신은 이러니까 안 돼. 그거 꺾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확 꺾어버리고 아내가 그냥 남편을 확 꺾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식들을 막 꺾어버리죠.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멍청하냐?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 뭔가 연약함이 있다고 확확 꺾어버려요. 상한 갈 때를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별볼이 없다 할지라도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려주시려고 붙들어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나를 살리는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다 꺼져가. 기름도 없어. 심지가 다 메말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다 죽어가는 거나 훅 불죠. 그 누가 훅 붑니까? 자기 자신이 대부분 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돼.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다면 오늘 다 뿌리 뽑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꺼져가고 연약하더라도 살려주시려고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얼마든지 정말 살리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무너져가요.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의지도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몸도 자꾸 기운이 빠지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의욕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는데 간절함도 없고 열정도 없어지고 무의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그건 벌써 내가 확 꺼버려서 그래요. 내가 확 불어버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방 풍전통과 같이 꺼져가는 연약한 심지를 할지라도 등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활활 불이 타오르게 주님은 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 의지도 연약하고 내 삶도 참만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적응해서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려고 몸부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오셔서 직접 체험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육체를 입고 체험하셔서 나를 아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니까 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고 체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꼭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오늘 말씀을 들어서 아 좋은 말씀이라 했는데 나중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쉽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합니다. 근데 내가 포기하더라도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어느 누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든지 정말 바닥을 기고 방황할 때든지 관계없이 때를 따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구나. 포기하지 않고 때를 따라 내게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의지가 없으면 의지를 붙드셔서 도우시고 힘이 없으면 육체를 붙드셔서 또 힘 주시고 경제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붙드셔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계속 나를 도와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시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계속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혼과 육체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셔야 돼요. 엘리야도 얼마나 신령한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영력 있고 영감 있는 자였지만 그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 밑에서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시옵소서. 죽기를 기도했어요. 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신령한 사람이었는데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바울도 제가 그걸 체험한 다음에 성령과 바울도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한 군데서 모자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변화시키고 리더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강력한 믿음과 의지와 능력으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의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 핍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마음에 뭐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왜? 너무 핍박이 세니까 너무 힘들어.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견딜 만큼 견뎠는데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핍박당하는 나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죽고 싶었어요. 살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볼 때는 소망이 없었지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건져주실 것이고 이후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너희 자신만 바라보고 네 연약함만 보고 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살려주시는 그분을 또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좀 간증한 거나 엘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막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단을 통해서 더 낮추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젊었을 때 체험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체험이 없었고 연단이 없었다면 아니 뭐 의지가 강하고 믿음 있고 충만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 못해? 아니 말씀 보면 되지 왜 말씀 못 봐? 전도하면 되지 왜 전도 못해? 아니 왜 안 나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연약해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헤매는 이 시대 젊은이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은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의지가 약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그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우리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아셔서 나를 궁리 여기시고 도우시려고 몸부림치시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분이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누군가 연약해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들 아유 저 능력 없어 확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정죄하고 꾸짖기만 하고 야단만 치지 말고 주님이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꺾지 아니하고 끄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누군가를 다시 살리고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술과 발걸음과 손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정말 마음의 좌절과 깊은 낙심을 가지고 떨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우리의 따뜻한 격려나 악수 등을 어루만지고 두드려주는 이런 작은 행동과 작은 그 관심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전도하기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맨날 만나는 분들, 가끔 만나는 분들 위로하는 말이나 격려하는 문자 계속 보내줘 보세요.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셔서 큰 위로 받으시고, 그 위로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계속 흘러넘쳐서 우리의 기도와 위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